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5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바로 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좀 서론으로 살펴볼 것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동안 고생을 시키죠. 광야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되고 또 400년 동안 애굽에 정착해서 처음엔 좋았는데 400년의 기간 동안 결국 노예로 고통당하는 그런 고생을 시키십니다. 또 거기에서 출애굽하는 그 나오는 과정도 모세를 보고 바로 왕 앞에 가서 희생제사,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라.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지 않고 오히려 강팍해져 가지고 더 죽도록 고생을 시키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보내달라. 우리가 나가서 저 광야길에서 하나님께 번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러니까 바로 왕이 그 말을 듣고 아니 이것들이 지금 배가 불러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이제부터는 벽돌 만드는 일을 똑같이 그 숫자를 정해준 대로 하되 재료는 너희들이 구해서 만들어라. 전에는 벽돌 만드는 집을 받아서 했지만 그 집을 너희들이 구해서 해라. 너희들이 시간이 많아서 지금 헛소리를 하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힙니다. 그것도 관리들을 세워서 일일이 감독을 하고 목표에 미달되는 사람은 때리고 고난을 더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아니 모세 보고 바로 왕한테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갈 그 내용을 얘기해라. 그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너희들이 재앙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 왕이 어려움 당하면 가라고 했다가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 또다시 못 가도록 붙잡는 이게 이제 반복이 되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이 출애굽기 5장, 6장을 읽어보면 재미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면 되는데 강팍하게 하셨다.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가라고 해놓고 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놓고는 모세 보고 가라고 한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왜 종살이를 하고 있으며 도대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출애굽을 하는데 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며 무엇 때문에 그런가? 어째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지 않고 악하게 악행을 저지르도록 그냥 놔두시는가?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왜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끊임없이 계속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문제 없이 살고 또 막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막 행복한 조건을 많이 만들고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그 결과는 재앙으로 끝나죠. 그래서 세상의 법, 사망의 법 아래서 마귀에게 완전히 마음과 생각이 붙들려서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데, 이것을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 바치고 뭔가 대단한 푸닥거리 하듯이 열심을 기울여야만 하나님의 복을 알게 되는 것처럼 신앙인에게도 이렇게 속이거든요. 하물며 불신자들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인데 돈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 있어서 저주가 항상 찾아오는 건데, 그것을 내가 실수를 해서 내 형편과 처지가 너무 열악한 가운데 인생을 출발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처럼 결국 공허해지고 흑암 세력에 붙들리게 되는데, 이 사단의 세력을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종교들과 무속인들이 나타나서 막 대단한 푸닥거리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만 액땜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죄와 저주와 세상 가운데서 악한 마귀의 권세 아래서 영원히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고,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조건만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말씀은 그냥 옛날 이야기거나 나하고 관련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얘기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여봐야 될 것은 본론으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게 하소서, 이렇게 바로왕 앞에 가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렵게 만들고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우리를 나가게 해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게 하소서. 17절에 보면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게으르고 할 짓이 없구나. 밖에 나가서 희생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리스도 밖에서, 복음 밖에서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살아도 사단의 손아귀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왜 우리를 가라고 하느냐? 희생을 드리려고 한다.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피 뿌리는 번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데 6월절 절기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결국 바로 왕이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죠. 결국 양의 피를 바를 때 어, 세상의 배경을 대표하는 애국, 그리고 세상을 권세를 가지고 쥐락펴락하는 바로 왕은 바로 사단을 상징하죠. 결국 양의 피를 바를 때, 예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을 때 우리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놓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의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죽으심과 부활의 피의 권세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인생의 저주를 이길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피의 권세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를 기록한 핵심이에요. 예수님만이,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그 일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길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출애굽기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될 수가 없죠. 목사님, 나는 심성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저주를 받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충분히 설명해 주기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 얘기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모르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5장을 통해서, 출애굽기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희생제사의 얘기를 듣는 바로 왕의 마음과 중심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또 내보내게 해서 이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복음을 설명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양의 피 바른 날 출애굽했구나.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자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이유가 이것 말고는 없어요. 주 예수만이,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응답의 길이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까지, 그 믿음이 100% 고백될 때까지 하나님이 문제도 어려움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꾸 건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러. 그래서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기 본문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믿음을 주시고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인데 너의 그 믿음 위에 반석의 믿음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어떤 저주의 세력도 너를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권세,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죠. 유대인들은 막 모세오경을 막 암송하고 대단하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중요한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이 비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냥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생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안 믿는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교가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다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피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 오실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피 뿌리는 예배인데 몰라요. 6월절에 왜 출애굽했는지 그 6월절 사건은 알지만 그 의미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단과 저주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잘해도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사단과 하나님을 떠난 문제와 죄와 저주로 끝나는 이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로만 회복되는 겁니다. 치유되고 해방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게 되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자꾸만 고생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이었는데 피 바르는 날 우리가 출애굽했지 오실 메시아 약속을 붙잡아야지 이거를 알게 되도록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날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시는 분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도록 자꾸 몰아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려움이고 문제예요. 6월절 피 바른 날 해방된 겁니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죠. 이 사실을 모르면 오늘 밤에 죽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르고 있으니까.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누구를 못 이기죠? 사단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자꾸 삶으로 짓누르고 문제를 저주에 빠지게 하고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완전히 어떻게 되죠? 완전히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도록 사단이 자꾸 속이는 겁니다. 이기지 못하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게 복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큰일 나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읽어도 이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있으면 유대인들처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멸망 가운데 빠져들어가는데 모르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몰라서 그렇죠? 오늘 바로 왕처럼 17절에 너희가 게으르구나.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 너희가 게으르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구나.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이해도 못하는 거죠. 피를 흘린다? 피 뿌리는 예배를 드린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예수 이름을 붙잡고 예배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모르는 겁니다. 그냥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임대성 목사이듯이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믿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무식한 바로왕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하냐? 여기서 그 희생인가 뭔가를 해라. 통하지를 않는 거죠. 못 알아듣는 겁니다. 대학에 뛰어난 박사님들, 교수님들이 이 이야기를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최고 나쁜 놈들은 대학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대학을 가지 못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문제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악한 마음으로 저지르는 문제가 이 세상에 더 크죠. 그 원인이 왜 그렇죠? 진리를 가르쳐 주지 못하니까. 세상의 학문에는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욕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왜 그렇게 뛰어난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재앙이 덮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회 속에서도 믿음 없는 사람 보고 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불쌍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고생을 바가지로 더하는 겁니다. 지킬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다 부담이 되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게 너무 고생이에요. 그냥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고생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감사고 감격입니다. 그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년 동안 고생하도록
하나님이 침묵하신 겁니다. 또 바로왕 너도 애굽 너희 나라도 한번 고생해봐라. 뭘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중대한 것을 알리시는 겁니다. 왜 피 뿌리는 예배,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오실 메시아의 약속이 전부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사실을 알게 하려고. 혹시 여러분들 집에 또 여러분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거나 해결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걱정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응답을 받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 번째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으면 구원받는 길이 열리지만 그 다음부터 삶의 응답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언제 하나님께 쓰임받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그날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쓰셨습니다. 나이 80이 넘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난 뒤에 가시덤불이 불붙는 그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부르고 있구나.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 내게도 약속하신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룰 수 있는 분이구나.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 영적인 능력을 알게 됐을 때부터 하나님은 보여주시죠. 제가 능력이 없는데요.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또 손을 넣었다가 빼면 문둥병이 되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죠.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나를 들어가게 하는 축복의 길이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출애굽하게 된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막 내가 성경을 몇 독을 읽고 막 교회 모든 훈련 프로그램 다 참석하고 막 예배에 다 참석하고 막 기도 막 그냥 거품 물고 하고 그런데 여전히 고난이 계속이 되고 삶의 문제가 계속 덮쳐온다면 중요한 오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완전히 전환점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출애굽의 응답이 안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틀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왜 애굽에서 나오라고 명령했으며 홍해와 요단강과 여리고 성 앞으로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거를 깨닫는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기도를 정말 믿고 많이 하는 사람도 없고요.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보면 거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불건전 신비주의 체험적으로 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 현상만 기대하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로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도 불신자보다 못하고 불신자 따라다니면서 심부름이나 하고 응답도 못 받고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기도를 안 해요. 또 해도 보면 이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 영적인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안 되고 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축복을 알고 전도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꾸만 바로왕을 통해서 어려움과 문제를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출애굽하게 되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낼 기회가 완전히 온 거죠. 하나님의 중대한 기회가 온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될 상황이 되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완전 절망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그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 때문에 홍해를 건너라고 하는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 때문에 애굽에서 나오라고 하는가? 믿음을 가져라. 내가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지거든요.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성취됩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단을 건너라고 하느냐? 너의 능력과 수준 말고 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그렇게 깨닫도록 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조건 붙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큰 세계, 영원한 세계의 능력을 믿어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 때문에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참된 지식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한 문제들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조건 믿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되어지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져 가는지를 알게 돼요. 지금 오늘 본문에 중대한 문제가 하나 나오거든요. 지금 모세가 와서 기도 시작하는 내용인 겁니다. 22절에 바로왕 앞에 가서 얘기했다가 오히려 강팍해지니까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째서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세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알도록 하나님께서 중요한 요구 하나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주님을 바라보는 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피를 바르는 날, 6월절 그날에 해방시킬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두시는 건데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어려움 당할 때 호렙산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로뎀나무 밑에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떡을 먹고 천사를 보내서 주시는 그것을 먹고 힘을 얻었죠. 히스기야 왕이 막 강대국이 쳐들어왔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돈도 의지하지 않고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천사 한 명을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꺾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된 겁니다. 다니엘도 어려움 당할 때 하루에 3번씩 문을 열었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다가 이 놀라운 영적 비밀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확보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축복을 알게 하도록 고통도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 영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나고 자꾸만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를 몰라서 그래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고 있는 지식인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고 있는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발전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더 혼탁해지고 이 세상의 재앙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한두 명만 나와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만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 한 명만 깨달아도 200만 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자, 그러면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면 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되어질 때. 여러분, 세 번째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날, 그때 비로소 출애굽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일어납니다. 전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할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전부 죽게 된 적이 있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때 에스더하고 유대 민족이 아라오나 타작마작에서 전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썼던 총리는 발각이 돼서 죽게 되고 오히려 에스더 왕비와 유대 민족은 오히려 왕에 의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120명 성도가 전부 약속 붙잡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처음으로 눈에 보일 만큼 나타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어졌죠.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애굽에서 나오면서 힘을 합쳤을 때,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전 세계를 살펴보면 위기에 빠져 있죠.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5천 종족이나 있고요. 230씩의 나라 안에 정말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이 방향을 두고 세계 복음화를 두고 약속 붙잡고 하나 되어져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의 사명자와 제자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 되어져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미자립 상태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죠. 아무리 작은 교회, 큰 교회라도 전교인이 한 명도 빠짐없이 11조 헌금을 드리면 절대로 예산이 모자르지 않습니다. 세계 선교 못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경제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데 한 마음으로 되어지지 못하는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그 중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이것을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독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으면 정말로 소금이 그 짠 맛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안 누려진다. 그러면 불신자보다 더 악랄한 인생을 살고요. 더 이상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실제로 응답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의 축복에서 영원히 제거됐느냐?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6월절 피 뿌리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꾸만 어려움이 온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힘을 합쳐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이렇게 복음이 강력하게 회복되고 정말 땅끝을 향하여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축복을 주신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저는 세계복음할 자신은 없지만 확신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하거나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화되도록 역사할 것을 저는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 혼자를 통해서도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 같이 하라고 하셨어요.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 혼자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지만 같이 손을 붙잡고 기도해라. 함께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셔서 전 성도가 하나 되어져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받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역사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쌓이면 나머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깨달아야 되죠? 무엇 때문에 함께 하나 되어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계복음화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보고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하는 세계복음화를 두고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전혀 알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으나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 보좌의 축복의 배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방해하고 속이는 어떤 저주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